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이 말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좀 힘드니까 자꾸 마음들이 각박해지고 말이죠. 무정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욕심만 내세우고 사는 것이 전부 다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말세 현상을 자꾸 볼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아시고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어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메추라기 떼를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신물이 날 정도로 이제 고기 냄새가 싫다 정도로 고기를 그렇게 많이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햇빛이 뜨거울 때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선선하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해충도 다 막아내시고 다 동물들도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첫째,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86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재산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목동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 양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전부 아버지 재산이지 자기 재산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또 형들은 집에 아버지와 같이 지내고 살았는데 자기는 들에 가서 일하면서 아버지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떼를 잘 지켜야지만 이 다윗이 말이죠. 혼나지 아니하고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월급을 받은 거죠. 생활비를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건 없어요.
근데 하나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늑대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아마 줄 것을 덜 주고 아마 뺏었을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뭔지 알았단 말이죠. 그 양떼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움직여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살려고. 가난한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살아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가난한 거 아시고 궁핍한 거 아시고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면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을 당하게 될 때 도망자로서 도망을 칠 때 무슨 재산이 있나요? 정착해서 좀 살아야 재산이 좀 늘어나고 불어나고 그러는데 뭐 자기 집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땅도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도 주변의 관계도 다 깨지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그냥 목에 풀칠하는 정도만 되면 최고란 말이죠. 그래서 뭐 산으로 도망을 치고 사는 동안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부유합니다. 아니요, 부유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현실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은혜를 또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한 시편 40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지체하지 마시고 돌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궁핍한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잘 미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도망자로 다니면서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너 주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조용히 토하고 말이죠. 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하는 거예요. 이번에 감리교 장정 개정으로 일하게 됐는데 참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이번에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결정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시고 애쓰시고 그래서 응급비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응급은 연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모여서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참 이게 국가에서 연금하고 뭐 자기가 개인이 연금 든 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건 약속한 거니까 확실하게 기관에서 이제 주는 건데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정할 때 좀 많이 드립시다 하고 결정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이제 모자르니까 요즘에 코로나 터지고 말이죠. 많이 힘들고 교회도 자꾸 이제 연약해지고 막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은퇴하신 분들은 많아지고
드린 거는 적어지고 드릴 헌금은 많이 줄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 줄이자고.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데 어쩔 수 없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그래도 한 40년 목회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목회를 늦게 하신 분들은 연한이 좀 작다고 또 거기에 비율에 의해서 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주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은 없는데 또 10만 원 정도 한 달에 덜 들어오는 게 아주 피가 말리는 거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어요. 주여, 이건 제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 이건 제 한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년에 100억씩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크게 하신 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 100억만 아니라 뭐 1000억도 헌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목사는 또 이중직이 안 된다 그래요. 미자립교회 목사님은 이중직이 되지만 생활을 벌기 위해서 교리장정에 이중직이 또 안 된다 그러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제 한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이번에 장정 개정위원회 참석을 내가 이번에 안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담스러운 일을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은퇴를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어느 은퇴 전문가의 조언 가운데는 뭐라 그러냐면 펀드나 주식에 돈이 은퇴할 때까지 한 20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억은 제가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10억도 없는데.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만한 액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은사가 많이 없어도 그래. 눈치 은사는 좀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난하고 궁핍한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가난하고 궁핍한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주 여러분 부자가 뭐 돈이 많은 사람도 다 또 쓸 때가 많더라고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가난하고 뭐 궁핍한 게. 근데 부자도 말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보니까 1년 정도 사업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그런 그 회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한다는. 그래서 저보고도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 대단히 조금 뭐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좀 산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도토리 기적이야.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근데 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잘 산다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왕이 됐어도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가난하고 궁핍했던 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왕으로서 도울 것인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를 더 이 통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보는 그런 선한 왕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여 나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동기 동창 목사님들이 한 10몇 년 전에, 거의 한 20년 됐네요.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다 힘이 없더라고. 다 열악하더라고. 사는 것도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동기들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것 같아요. 감동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동창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동기 동창들 목회 형통하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주여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더라고. 근데 보니까 저도 형통하게 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여 응답하소서, 이 기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다윗이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41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해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자기가 가난해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궁핍한 그 어려운 것이 공감력이 생겨가지고 그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헌금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죠, 본인들이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그 퇴직할 때 뭐 그 적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좀 내가 헌금하고 싶다고. 아이고 그거 어떡하냐고, 앞으로 노후 걱정 때문에 사셔야 되는데 괜찮다고,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얘기하는데 보니까 집값이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 가지고 뭐 다 뭐 집값 요즘에 올라가서 하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룻은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시아버지는 죽고 자신의 남편도 죽고 과부가 된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홀로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도 가난하게 됐는데 그 가난하게 된 상태의 시어머니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주 시어머니를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오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낳는데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세 때는요, 자기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말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여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막 내려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나, 힘이 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랬어요. 환난 날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게 환난이었대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때가 바로 환난했대요. 환난. 그때 이 다윗이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일로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2007년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이 입당하고 준공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준공이 떨어져야 또 입당이 이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준공하기 전에 이제 다 졌으니까 사용을 허락합니다.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날짜가 부흥회를 또 결정을 해버렸어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 그때 시간 내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그랬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준공도 제대로 이제 날짜도 자꾸 연기되고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미뤄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조급한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참 하루하루가 막 그냥 좀 다리 뻗고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게 부흥회는 열었는데 이 부흥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간절하게 주여 주여 기도했더니 말이죠. 우리 권사님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 부흥회 예배 드리고 해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됐죠. 그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책을 한 두 권을 써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잘 치르게 됐는데 첫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사형 승낙 받고서 예배 드리게 될 때 토요일 날인데 그 업자 되시는 분이 이 난방 시설을 하시는 분이 말이죠. 얘기하기를 내일 여기 난방이 안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차피 좀 지금까지 연장됐는데 한 몇 주 더 연장하셔가지고 난방이 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예배 드리시죠. 이러는 거야. 그동안 참한 것도 얼마인데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날 그랬어요. 우리 얼어 죽어도 여기서 예배 드릴 거라고 추워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치시는 기사분이 말이죠. 뭐라고 얼굴 말은 안 하시고 이렇게 눈총이 말이죠. 별 거지 같은 놈 다 봤네 이러는 것 같더라고. 나 지금 쉬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전문인인데 그냥 그런 표정이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동안 기다운 날도 많았는데 그래서 저 소망관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혼자 그냥 털푸덕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시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말이야.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7시 일부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한 20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당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난방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난방이 뜨뜻하게 잘 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어쩐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기계 고치시는 분이 말이죠.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지금 해결하고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근데 마음을 그분한테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겠구나. 목사님 저러니까 오늘 해결해야 되겠구나.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그렇게 난방을 했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이게 주여 부르짖는 게 이게 공짜가 아니구나. 환난 날에 아니 제가 무슨 난방 기술자도 아닌데 제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혜를 주시든지 그 기술자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날 첫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지금 장로님 그때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서 예배당이 가득 차니까 뭐라냐 목사님 예배당 한 번 더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네. 사람이 가득 차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 해에는 말이죠. 참 신기하게 이상하게 날씨도 도와주시더라고. 겨울인데 날씨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데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게 그냥 마지막 마무리 준공까지 다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또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정화시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정화시설이 있는데 이 정화시설은 우리 이제 분뇨가 다 거기에 이제 모아졌다가 미생물을 가지고 그거를 정화를 시켜가지고 바깥에다가 물로 이제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가 바로 정화시설이고 또 필요할 때마다 와서 분뇨를 또 이제 걷어가는 분들이 와서 이제 걷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정화시설이 하여튼 권사님 다른 건 얘기 다 차치하고 거기 정화시설을 보니까 거기 매번 24시간 그게 돌아가야 돼요. 기계가 모터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쇠가 있어 가지고 계속 이게 해야 미생물이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독소가 좀 빠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가 말이죠. 얼마나 그게 그 독한 독이 나오는지 쇠가 다 그냥 삭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기가 거기 많이 꼬이고 그래서 정화시설이 이제 원사님 한 분이 그걸 전문가이신 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정화시설이 이 건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한 5억 이상 듭니다. 그러면. 아니 빚은 40억이 졌는데 지금 성전 짓고 나서 5억을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 가슴이 덜컹거려요. 덜컹.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덜컹. 아휴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께 또 그냥 한 1년 정도 쓰고 나면 또 5억을 써야 된다니. 막 가슴이 덜컹거리고. 전기세는 계속 그거 돌아가니까 24시간 도니까 전기세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여 한 몇 개월 뒤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어떡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9시 기도에 40일 동안 또 9시 기도하고 주여만 찾는 거지. 주여 그랬더니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에서 이제 정화 쪽 그거 안에 있는 거 다 없애고 다 저기 양대동에다가 정화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물값에 그거를 시설 비용을 이제 물값에다 물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정책이 언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전에 결정됐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전기세도 안 들어가지. 5억이란 돈도 안 사용해도 되지. 예? 얼마나 좋아.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기쁘더라고. 환난 날에는 부르짖으라는 거구나. 예? 부르짖는. 그러면서 그거를 또 처리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히려 시에서 보조금을 또 받았네. 예? 할렐루야. 예? 또 전기세도 줄게 되고, 언젠가는 한 번은 전기세가 1년이 지나면 말이죠. 예? 한 달에 얼마씩 나오냐면 여름 지나고 나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와. 전기세 1,000만 원 내보신 분 집에서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1,000만 원 가까이 나와. 그래서 공장 아니고는요 그렇게 뭐 많이 안 나오다. 근데 그냥 교회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기세가 많이 나니까 사람이 목회자가 우리 교인 가운데 지나가다가 전기 안 끄고 가는 사람은 밉더라고. 예. 그러면 됩니까 이게? 예? 목사가 전기 안 끄고 가면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게 온풍기 틀었다가 막 그거 안 끄고 가면 좀 얄밉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말이지. 전기세가 얼만데 그게 몇 푼인데 1년 한 달에 말이지 1,000만 원 가까이 여름 같은데 겨울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미운 마음 자꾸 생겨서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어떤 분이 말이죠. LED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그 LED를 일본 사람이 그거를 발견해냈는데 그 LED를 싹 그래서 바꿨더니 전기세가 확 줄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니까 한전에서 우리가 전기를 도둑질한 줄 알고 말이에요. 와서 계량기를 2번이나 바꾸고 가더라고. 그리고 와서 또 점검을 계속 매일같이 와서 하더라고. 이걸 전기세를 말이지 왜 바꿔 끼면 플러스만 이렇게 바꿔 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돌아가지 계량기가 돌아가나.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와서 보더라고. 그게 아니고 한전 직원이 LED도 그때도 모르더라고. 세상 나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전기 지금 편안하게 써요. 제가 그거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 우리 성도님들 안 끄고 가도 요즘에 안 미워해. 그냥 이해하세요. 환난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주차장 시설도 마찬가지. 이 주차를 해놨더니 그냥 전화 어떤 분이 하셔가지고 뭐라고 폭언을 하더라고. 아니 교회를 말이지 주차를 거기다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길거리에다 해놓으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도 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찾았지. 주여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또 서산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이 서산교회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하고 그냥 아주 광고를 내버렸네. 서산제일감리교회가 나쁜 교회다. 그렇게 광고를 해버렸어.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주여 찾았지. 주여 주여 그랬더니 말이에요. 주변에 땅을 하나씩 사게 해주시고. 여러분 주인이 안 판다 그러면 그것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다 하나씩 세상에 한 번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한 6번을 사요. 6번을.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때 욕을 한번 가끔 먹는 것도 괜찮겠다. 6번 복을 받았으니 한 번 욕 먹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을 막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말이죠. 아주 힘들었는데 힘들 때마다 주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많이 보니까. 시편 86편 6절로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근데 꼭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환난 때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여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주 악법을 만든다고 자꾸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저보다 힘이 세잖아요. 얼마나 세? 또 정치 지도자들이 힘이 세잖아요. 정치적으로. 권력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기는 쪽으로 가니까 지금 어떤 때냐면 주여 부르짖을 때더라고 보니까. 환난의 때야, 환난의 때. 우리 후손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환난의 때야.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82편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나는 경건하오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편 86편 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 성경 말씀 관주해 보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라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 경건은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 그 사람이 경건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경건한 생활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다 됐습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경건한 사람은 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건한 생활했던 다윗은 자신을 미워했던 사울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다른 신하들에게도 명령하기를 절대로 사울왕을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 사울왕을 멸절시켜가지고 다 왕가를 망가뜨리게 하셨는데 그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했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정말 경건한 자구나.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고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경건한 자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포악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했지만은 15절로부터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오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께서 당신은 새벽에 깨어서 주여를 100번 이상 한대. 새벽 기도 때 주여 정말 그렇게 주여를 하더라고요. 주여 많이 하십시다 하고 대중 기도할 때는 본인은 6번 하고 많이가 얼마가 6번 하고 교인들은 7번은 시킨대.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이 그냥 목회하면서 그냥 주여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셨나 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미 다윗이 그렇게 주여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다윗이 주여 많이 한 것을 알고서 말이죠. 이 목사님께서 주여를 자꾸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다윗이 주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9편 13절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들으소서 보소서 주여 이렇게. 시편 25편 16절에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시편 44편 23절에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
이렇게 주여. 또 시편 86편 3절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86편 4절에도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시편 130편 2절에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마음이 좀 껄껄하고 힘들 때 주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참 듣길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는 주여를 6번 하고 우리 성도는 몇 번 해요? 7번 하시고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오늘은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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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